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타임스퀘어에서 벌어졌던 이 진풍경을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인 그룹 BTS의 정국이라는 멤버가 예고도 없이 깜짝 나타나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소식을 듣고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 일대의 교통이 다 마비가 되어 버렸죠. 사람들은 그 가수의 얼굴을 단 몇 초라도 보려고 난간에 매달리고 또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환호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 한 가수를 바라보면서 환호했을까요? 그 가수가 주는 이 화려함, 또 그 에너지가 마치 내 삶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것 같은 그런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예루살렘 분위기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수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로 한 가지 소문이 급속히 퍼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가 오신다.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종려나무는 이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던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독립운동의 깃발을 흔든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이 지금 타임스퀘어의 팬들보다 어쩌면 더욱더 절박한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강력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 한복판에서 우리 주인공 예수님께서 세상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반전을 선택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온 이유는 분명했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힘으로 제압하고 자신들을 가난과 압제와 배고픔으로부터 단번에 해결해 줄 그런 강력한 슈퍼히어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엄청난 기적으로, 표적으로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로마 놈들을 이곳에서 다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그들의 솔직한 바람이 그 외침과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왕이라면 멋진 군마를 타고 와야 될 텐데 아주 작은 나귀 새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큰 성인 남성이 아주 작은 이 어린 나귀를 등에 올라탔습니다. 나귀 자체도 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은데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니까요. 아마 다리가 땅에 달락말락했을 것입니다. 왕의 입성치고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으로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는 로마를 이길 힘을 원하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죄를 이길 평화를 주러 왔다. 나는 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겸손의 왕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때때로 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주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소중한 제목들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원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 어린 나귀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정한 그 시간까지 되지 않으면요. 에이, 예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라며 어떤 사람들은 이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의 과시가 아니고 온유함과 낮아짐, 겸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에 멋진 큰 화려한 그러한 힘을 부러워하기보다 주님의 그 온유한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인데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먹고 자며 모든 기적을 직접 그 눈으로 수많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조차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나귀를 타시는지 전혀 몰랐죠. 그들도 군중의 함성에 함께 취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누가 높냐 낮냐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까? 지금 당장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반절에 반전의 열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서 영광은 우리가 잘 아시듯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에 바로 이어졌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에 대한 눈이 뜨이고 나서야 과거에 그 초라해 보였던 이 나귀의 입성이 하나님의 완벽한 세월을 초월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퍼즐 조각이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어서 아무 그림도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온전한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어느 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바로 이곳으로 바로 그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러한 아픔을 겪게 하셨구나. 반면에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무리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 기적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어쩌면 그 짜릿한 생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겠죠. 오병이어 배고픈 자신들을 먹여준 그러한 멋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에만 뿌리를 둔 믿음은
위험합니다. 내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사건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깊이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간증의 기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냄비처럼 어느 순간 식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이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입술들, 불과 며칠 뒤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이 증오의 외침으로 금세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돌변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기적이라는 모래 위에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과 말씀, 변치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흔들리고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기다림의 영성. 16절에서 제자들이 나중에야 오래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쩌면 큰 위로를 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 믿음은 제자리일까?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그 영광의 현장에서조차 영적으로는 까막눈이었습니다. 보지 못했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지를 꾸짖지 않으시고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 아니고요, 마라톤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아니시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나의 보폭에 맞추어서 어린 나귀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 곁을 걷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19절에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며 좌절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 나중에야 깨닫게 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방해 또 적대감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도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그 눈물 섞인 기도 제목,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간증의 제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 바리새인들 허탈해하면서 말했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 시기하면서 내뱉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아냥을 이 역사의 진리로 만드셨습니다. 무력으로 세운 로마 제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함 없는 사랑은 오늘 이 2000년이 지나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까지에도 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채워줄 힘센 영웅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 바라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평화의 사도가 되거라. 화려한 타임스퀘어의 전광판 불빛은 언젠가는 꺼지겠죠. 하지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빛은 영원히 빛납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겸손을 흘려보내고 함께 겸손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환호와 또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겸손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조차도 훗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